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6월달은 저희가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6.25 전쟁이 났던 그런 그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6월달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지방선거가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리스찬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그 알렌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정말 애족하는 민족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월달 집중적으로 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 아침 그 새벽 5시만 돼도 환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요즘에 비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이렇게 더위 때문에 주무시기 힘들면은 교회 나오셔서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 새벽에도 봅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외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새벽 4시 반쯤에 눈이 똑 떨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찬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눈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럼 다윗의 시는 대부분이 뭐냐면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한 시가 바로 다윗의 시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앞에 보면은 조그만 소제목이 있는데 그 소제목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 굴 속에 숨어 있다 쓴 시, 내지 사울이 압살롬을 피하여 숨어 있으면서 쓴 시, 또는 다윗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올려드린 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찬양한 시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이 일반적인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구조가 대략 이건데 언제 찬양하는가? 바로 고난 중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러한 찬양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겪는데 이 고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적들이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또한 적들이 나를 쫓아오고 또한 적들이 나를 모함하고 또한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라는 그 임박한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에 대해서 절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겨 보니 라는 구절이 꼭 나온다는 거예요. 즉 적들이 쫓아오고 적들이 나를 모함하고 또한 적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또한 적들이 나를 죽이려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무엇을 기억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내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내 온 전심으로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현실의 고난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고난.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새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함으로 내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 있고 그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의 제사를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뿐만 아니라 선지서들도 그러한 구조로서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하박국인데 하박국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라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해놓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탄식을 보면은 어찌하여 악인들이 득세하는가, 또한 어찌하여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가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악인은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 현실에 대한 탄식을 하다가 그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잎사귀가 마르며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이 어디서 나오는가? 삶이 즐겁기 때문에, 또한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삶에서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너무 좋게 편안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 편안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또한 그들의 현실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힘들고, 또한 적들은 원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시편의 저자들이나 선지자들을 자꾸 떠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기억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이건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힘들면 눈물 나고, 힘들면 원망 나오고, 또한 힘들면 탓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잡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그들로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믿음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분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 무엇으로 믿음을 보이느냐? 찬양으로 믿음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 그것으로 믿음을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또한 어떤 직분을 받고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열심히 봉사하다가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꼬꾸라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서 꼬꾸라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또한 내가 봉사를 하다가 꼬꾸라질 만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또한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한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으로 믿음을 보이겠는가? 너희는 무엇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이겠는가? 너희는 무엇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함으로, 하나님 높임으로, 하나님 경배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침에는 슬펐으나 저녁에는 그에게 기쁨이 오리로다는 겁니다. 왜 기쁨이 올까요? 상황이 잘 풀려서, 상황이 원만하게 되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침에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는 삶이 그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은 이 찬양 가운데 기가 막힌 고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이런 것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험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세상은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보니까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만났을 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다가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만났을 때 여기가 하늘나라로구나.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겪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을 때 그때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었을 때 여기가 하늘나라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갔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 늘 병상 가운데 계셨고 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계셨었는데 그분이 병상에서 늘 찬양했던 찬양이 바로 이곳,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병실도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수술실도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가 거하는 어디나 하늘나라. 즉 하늘나라를 꿈꾸고 하늘나라를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것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도는 그것으로 믿음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보이고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나,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믿음을 보여줄 것인가? 또한 무엇으로 믿음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 것인지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확증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공통점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승승장구했습니까? 요셉이 잘 됐습니까? 요셉이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노예로 팔려갔어요. 정말 인생도 정말 안 풀리는 거예요. 정말 어르신들 표현대로 지질이 복도 없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거기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함을 보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승승장구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약간 역설적인 것을 하나 보여주는데 이방인과 성도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좋을 때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좋을 때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좋을 때 신나한다는 거예요. 또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신앙을 보이는가?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또 어떤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너희가 찬양하지 않을 만한 상황 가운데, 또한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정말 잘 되셨어요. 승승장구하셨어요. 건설회사 사장님을 하셨는데 정말 대단한 건설회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데 이분의 아파트는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돌면은 먼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분양부터 받는 그런 특별한 아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가봤더니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리스에서 가져온, 이태리와 그리스에서 가져온 대리석으로 내장을 꾸민 게 아니라 외장을 꾸몄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은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아파트를 서울에서 지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것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와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죠. 근데 이분이 금융위기 사태 때 부도를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망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분이 청년부 담당 장로님이셨는데 그렇게 청년들한테 간증 많이 하고 하셨는데 이분이 망하게 돼서, 이분이 사업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돼서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분이 그 주에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하나 주셨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되고 성공할 때 은혜 받았던 것보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청년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그 장로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욕과 같이 불과 같은 시험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기하시고 또한 다시 일어나게 되셨는데, 그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얼굴 표정 가운데 낙심을 하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청년들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불신하던 청년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교회만 나오던 청년이 그 장로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되고 성공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뭔가가 일이 꼬이고 또한 뭔가 일이 안 될 때,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언제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그가 찬양했던 사람이고, 블레셋 족속들을 무너뜨리며 승승장구하던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고,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억울하고 힘든 누명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 찬양 가운데 나갔던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가? 찬양으로 어느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찬양함을 통해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21세기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닉 부이치차라는 분인데, 이분은 삶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면, 이 닉 부이치차라는 분은 삶을 통해서 주님을 인도하는 분인데, 어떤 삶을 통해서인가?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사지가 없는 몸을 통해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고 사람들한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전도 집회를 할 때 그 전도 집회 가보니까 큰 테이블이 있는데 이분이 넘어져요. 이분이 그 테이블 위에 있다가 옆으로 툭 쓰러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넘어졌을 때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다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낑낑거리면서 진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내 육체적인 능력이 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팔다리가 없음을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에 빠졌을 때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팔다리가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게 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나의 약함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한동대 심리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지선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장 이쁘고 가장 좋은 나이 대학교 3학년 때, 이분이 이화여대 3학년에 재학 중에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그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요. 그래서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분이 온몸에 3분의 1 이상을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특별히 얼굴은 굉장히 큰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분이 20번이 넘는 수술 가운데, 그리고 20번이 넘는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경험하냐면은, 내가 이 사고를 통해 정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간증하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떠한 목회자들보다 또한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끈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화려한 언변과 또한 그들 손끝에서 나오는 기적과 또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같은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들고 처절한 삶 가운데 하나님 찬양한 것을 놓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을 보이고 그들에게 주신 믿음을 확정함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모든 인생 가운데는 흐름이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한 뭔가 일이 잘 풀려서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물론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잘 풀릴 때 충분히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넘어질 때, 낙심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히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언제나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병 중에 조울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고 조울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우울증은 언제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마음이 우울하고, 늘 언제나 마음이 슬프고, 늘 언제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조울증에 걸린 사람은 뭐냐면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좋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데 나쁠 때는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것이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정신을, 자기의 생각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단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자기의 영적인 레벨을 올려주는 것, 자기의 성품을, 자기의 마음을 올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러한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집 사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 뭐 좋은 일 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좋은 일이지.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면서 아무개 엄마,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사는 게 그렇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 믿으려는 사람도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옆집 사람들이 보고 놀라운 거예요. 뭐 좋은 일 있나? 뭐 행복한 일 있나? 뭐 잘된 일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바라봤을 때 보디발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요셉이 싱글벙글하면서 걸레질하고 있으니까, 노예인데 싱글벙글하면서 심부름하고 있으니까, 싱글벙글하면서 바닥 닦고 있으니까 보디발이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좋은 일 있어? 너 뭐 괜찮은 일 있어? 그때 요셉이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가?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그 믿음 앞에 언제나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번 간암 수술을 크게 받으셨어요. 정말 큰 수술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셨죠. 그리고 그 수술이 얼마나 컸는지 얼굴을 봐도 안색이 너무나 안 좋고, 그리고 이분이 키가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그분 지나갈 때 이렇게 옆에서 키를 갖다 대보면은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도,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도 키가 저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그분이
버버리 코트를 갖다 딱 입고 가면은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일 정도로 키도 크고 훤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수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수술을 끝내고 오셨는데 정말 사람이 쪼그라들었다는 말이, 정말 사람이 너무 아프면은 사람이 움츠러든다고 하는데 그 움츠러들었다는 말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끝내고 나오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것도 회복되셔가지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목사님 교회에 들어오실 때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그 청년 때 봤었던 그 위풍당당한 분, 정말 가을에 버버리 코트를 휘날리며 너무나 멋있게 교회에 들어오시던 내가 알던 그 목사님이 너무 아프신 표정으로, 너무 안 좋은 안색으로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교회 앞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강단에 서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의자를 놓고 앉아서 설교하시기도 하고, 설교할 때마다 이 강단 약불 두 손을 꼭 붙잡으면서 설교하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시는데 이 계단을 올라가시지를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분은 앞에서 끌어주고 한 분은 뒤에서 밀어줘야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큰 수술을 마치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후배 목회자들한테, 이 동역하는 목회자들한테 딱 한마디 하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열심히 사랑합시다. 딱 그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섬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부응하기 위해서, 또한 뭔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또한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분이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외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꿔라가 아닙니다. 딱 한마디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평생의 사역인 거예요. 그 한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 한 말씀이 베드로의 평생의 말씀이고, 그 평생의 말씀 때문에 그가 몸이 부서져라 로마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의 육신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찢겨 죽을 때까지 주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그 한마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 하나 이상 무엇으로 더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외에,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는 거 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는 거 외에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정의 내릴 수 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고,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구덕교회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 섬기는가? 왜 교회에서 봉사하는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빠 되시는 분들 왜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또한 엄마 되시는 분들 왜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집에서 청소하고 음식 장만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의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청소 열심히 하십니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예수 사랑하는 거,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거, 그 모든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므로 내 인생에, 내 삶에 오직 자랑할 것, 오직 드러낼 것, 오직 고백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노라.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올 때 그는 늘 이 말씀을 읊조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은즉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주님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이론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 기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이론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보면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얼굴 색깔이 달라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약간 뭔가 혼자 콧노래 부르고 다니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괜히 혼자 희죽희죽 웃고, 그리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괜히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너 연애하지? 그러면 거의 100%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티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괜히 웃음이 희죽희죽 나오고, 그리고 괜히 교회 와서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있다가 가고 싶고, 또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콧노래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뭐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사랑한 것 외에 그 이상 뭐로 더 설명할 수 있고, 뭐로 더 이야기할 수 있고, 뭐로 더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찬양하겠다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콧노래가 나온다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주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하늘나라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함께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무엇으로 확증하겠느냐? 너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사람 앞에 보이려고 외식했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봐라 내가 금식한다, 봐라 내가 구제한다, 봐라 내가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바로 찬양의 제사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의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든지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내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다닐 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을 통해,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병 가운데, 또한 공고한 가운데, 또한 슬픔 가운데, 또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